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밤 주를 갈망하며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끼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 끼 이렇게 굶어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좀 더 갈망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끼씩 금식하다가 성이 안 차면 두 끼를 금식하게 되는 거고, 두 끼가 성이 안 차면 이제 또 세 끼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이 살아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뭔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이 길목인데 누구나 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주와 함께 동행하며 좀 더 나은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육신의 형편만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는 이런 소망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길목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올해보다는 내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들로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을 세워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 마음 중심에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는가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은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던 고라 자손의 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몇 날보다요?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어디에서 사는 것이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어때요?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인은 분명히 뭔가 갈망하는 게 있었어요.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더 좋은 것을 비교하는데 첫 번째는요, 한 날과 비교되어지는 첫날이 있죠. 여러분, 한 날하고 첫날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얼른 선택하라 그러면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하루를 살고 싶으십니까? 첫날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달퍼서 첫날은 꿈도 꾸기 싫습니까? 첫날은요 3년만 가면 첫날이 지나가요. 여러분 3년 쑥 지나갑니다. 우리 보배교회 함께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7년 넘어서 8년을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금세 지나가죠. 근데 오늘 시인을 보세요. 하루와 첫날을 비교하는데요, 그 두 개가 날수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비교되지 않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 속에는 분명히 어디가 더 좋다 그래야 돼요? 첫날이 더 좋다 그래야 되잖아요. 첫날이. 근데 이 시인은 첫날이 아니라 하루가 더 좋다라고 해요. 하루가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날이죠. 여러분 첫날하고 비교되지 않는 하루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가끔 느끼는 일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1시간 있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근데 조금 불편한 사람, 이 사람하고 뭐 많이도 아니고 한 2시간만 있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때요? 이 2시간이 어떻다 그래요? 지옥 같은 2시간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시간과 2시간을 비교해도 비교되지 않는 2시간과 비교되지 않는 1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이 시인도요 하루와 첫날을 비교하는데 첫날과 비교되지 않는 하루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겠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고라 자손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라 자손이 일했던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여러분, 보통 열심히 그곳에서 고생하고 일하는 사람은 그곳 보면 어때요? 다시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은요, 멋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막 이렇게 돋보이는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일은 누가 했어요? 제사장, 그리고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돋보이는 일을 했다고 하면 이 고라 자손은 뭐 했어요? 성전 그릇 닦기, 물건 쓰고 나면 옮기기. 여러분, 그리고 번제단 이런 것들이 다 흩어져 있으면 그 제단에서 사용하는 여러 성전 기물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놓는 것, 허드렛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없이는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죠. 정말 중요한 일들을 했는데 이들은요,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도 주의 장막에서 섬기는 하루, 이 하루의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곳에서의 첫날과 비교되지 않는 하루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방식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삶,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여러분, 비교되지 않는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고 먼저 이렇게 더 좋은 시간이 있다, 더 좋은 날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시인은요, 더 좋은 시간이 있는 것처럼요,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얘기해요. 두 가지가 비교되죠. 10절에서 뭐가 비교됩니까? 악인의 장막. 그 다음에 또 하나 비교되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궁전, 또 성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성전에 머무는 것과 악인의 장막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악인의 장막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장막을, 야, 나 같아도 그런 악인의 장막에서는 안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서 이게 악인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 무슨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이런 사람의 장막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장막이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장막들 보면 화려해요, 멋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양심에 거리껴도 특별히 걸리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살아요. 어젠지 잠시 이렇게 지나가면서 TV 뉴스에서, 뉴스가 아니라 하여튼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연예인들 가운데 부동산 갑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놀랐어요. 뭐 보통 막 몇백억이더만요, 부동산 이 자산이.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막을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화려하겠죠. 여러분, 이런 곳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주의 궁전,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주의 궁정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궁정은 어디예요? 왕이 머무는 뜰이잖아요. 약간 과장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이게 주의 궁전이라고 하면 성전 앞뜰, 앞마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해가지고 뭔가를 막 이루어서 화려하게 준비한 그 집과 성전 앞에 뜰, 비교하면 어디가 더 좋아 보이겠어요? 얼른 딱 보면 훨씬 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화려한 장막이 훨씬 더 눈에 돋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보다는, 이런 화려한 죄인들의 장막보다는 여호와의 궁전, 궁정, 곧 성전 앞뜰,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디가 더 좋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요, 이제는 피리를 불어도요 춤을 추지 않아요.
오늘 한 끼 금식하면서 좀 기도 좀 합시다. 저는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좋은 꿈을 꿔요. 야, 오늘 이 자리가 꽉 채워져 가지고 빈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랬더니요 우리의 갈망함이 안 살아나요. 여러분, 무언가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궁전, 이 장막보다요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라고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를 비교했어요.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 역할이죠. 역할. 그것과 뭐가 비교돼요? 주의 성전에 뭐로 있는 거? 문지기 역할이 있어요. 문지기 역할. 여러분, 주의 성전의 문지기 어때요? 보잘것없잖아요. 어느 곳에 문지기를 한다 그러면 특별한 권세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서 행한다, 화려한 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자고요. 어떤 역할을 하며 살고 싶습니까? 보잘것없이 추운 모습 그대로 하고 성전 문지기가 되어져서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오는 사람들 오면 인사하고 이렇게 맞아들이는 역할과 내가 있는 장막에서 떵떵거리면서 위세도 부리고 권세도 부리고 내 가진 것들 떵떵거리면서 베풀고 나누고 이러는 삶, 두 가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선택하시겠냐고요. 고라자서는 보십시오. 그들은요 다른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문에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했거든요.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10절 한 절에서 세 가지를 지금 비교했어요. 어떤 시간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 어떤 곳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정말 가치 있는 곳인가, 그리고 우리가 할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영원히 남고 가치 있는 일인가, 이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 고라자서는요 이 고민을 할 때 주의 장막에서 성전 문지기를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의 한 날이 악인들이 머무는 곳,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화려하고 떵떵거리면서 그곳에서 첫날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몇 배 더 좋다,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가까이에 올라가고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이 마음 때문에 이 고라자서는 초월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우리는요 가려요. 봉사할 때도 좀 더 좋은 것을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들을 선택하려고 해도 내게 편한 시간을 선택하려고 그러고요, 주께 먼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필요한 시간들을 먼저 드리고,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 고라자손이 한 번 더 교훈하는 것은요, 2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했는지 그 갈망함과 사모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 보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몸이 아파버리는 거예요. 쇠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다 보면 이 간절함 때문에 우리의 예가 타고 예간장이 녹는다 그러죠. 여러분, 예간장이 녹는다. 여러분, 이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 쇠약함이 나오겠냐고요. 그리고 이런 갈망함이 쭉 묻어나서 이제 11절 가서 보면은요, 그가 그 갈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해요, 방패요. 이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고 채워주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이 고라자손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백교회가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2020년 맞이하면서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서 언제부턴가 사그러져가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되찾지 못한다고 하면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다가 그럭저럭 세상 떠나는 사람들 되어버릴 거라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나도 어떻게 하면 이 고라자손이 그렇게 험한 일,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 같은 일들을 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런 감정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얼마나 그 간절함이 묻어 있는지 1절 보십시오. 주의 장막이 어때요? 그 다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옷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의 장막을 생각하면 막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달려오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당 나오는데 막 갈망함이 생기셨습니까? 막 빨리 나오고 싶으셨습니까? 잠자다 꿈을 꿨는데 막 예배당이 막 마음속에 들어오고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온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꿈이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렸다고, 사그러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함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믿음의 길에 들어섰을 때 그 갈망함,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로 원하고 조금이라도 봉사할 것은 없는가 찾아보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당에 나와보고 싶었던 이 마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첫사랑을 되찾으라고 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를 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이거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섬기러 가는 거죠. 봉사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때요, 여호와를 갈망하면서 세 방향을 바라봤어요. 하나는요, 5절 말씀인데요, 자기의 내면을 살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5절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은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고요. 시온의 대로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또 내가 좋은 일을 만났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죠. 언제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고라자손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올라간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갈망하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 모든 것들은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중심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입술로 말해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거죠. 고라자손은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이 공고하신 힘을
주실 때마다 그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라고요. 힘을 얻고 또 얻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 힘의 근원은 세상의 그 무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세상의 장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면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열리고, 또 언제부턴가 사그라졌던 이런 우리의 마음에 새해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눈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올라가면서요, 또 한 가지 방향을 봤는데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던 것을 기억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여호와를 더 갈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신앙인 아니에요? 성도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살아온 삶의 자리를 되돌아봐 봐요. 그러면 그때 이것만 했더라면 내가 요즘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저처럼요, 돈이 지나가는 게 안 보이는 사람은요, 꼭 지나고 나면 보여요. 제가 서초동에서 23년을 살아갈 때,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1억 5천만 만들었다면 지금은 20억대 부자가 됐을 텐데.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안사시는데요, 제가 살고 있었던 이쪽 방화동에 와가지고 혜태 아파트 살았잖아요, 전세. 근데 저희 집 주인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이사를 한번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집을 판다 그랬거든요. 전세를 만만치 않게 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가 월세 내는 돈 생각 조금만 해가지고 했으면 그 살 수 있었거든요. 매덕이 올라갔어요. 이제는 꿈도 못 꿔요. 또 항상 지나고 나면 보여. 하나님이 나하고는 돈하고 친하게 안 만들어 주셨구나. 좀 주셨으면 쓸 것도 많고 또 해볼 일도 많은데 왜 저하고는 안 친하게 하셨을까? 곰곰이 그렇게 생각하다가도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여러분, 뭔가 하나 붙잡힌 게 있으면 하나님이 잡히겠냐고요. 뭔가가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목사도 한 2년 만에 몇 억씩 이렇게 모으는 눈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날마다 열심히 해도, 여러분, 7년을 지나왔는데, 우리 성도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변한 것도 무진장 많지만, 때 어떤 때 보면 어때요? 제가 안 바뀌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안 바뀌어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바뀐 부분을 보면 막 신났다가 안 바뀐 부분 보면 어때요? 아이고, 이것도 별 볼 일 없구나, 별 수 없구나, 이런 낙심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이 될 때가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미끄러지기 쉬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내가 세상에 화려한 거나 세상에 무언가를 붙잡는 그런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세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시인이 이 고라자손이요, 뒤를 돌아보면서 지나왔던 곳을 보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눈물 골짜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눈물 골짜기는요, 이 고라자손이 성전을 향하여서 봉사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올라가는데 물이 없어요. 건조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길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겹게 올라가겠냐.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 길이요, 쉽지 않은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 쉽지 않은 이 길을 올라가면서 이들은요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무엇을 갈망한 겁니까? 그 눈물 골짜기를 어떻게 만들어 주셔요?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웠던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나로 하여금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말라 비틀어 버려졌을 그 초목들을 파릇파릇하게 살려내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그는 돌아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요, 하나님이 지나오는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은요 갈망하지 않아요. 특별히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다 그러면 어때요? 이 하나님 믿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다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은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요,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그곳을 샘의 곳으로 변화시켜 주신 사건을 하나만 경험해도요, 아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고는 내 인생이 변할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갈망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마다 우리들이 꼭 점검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자신,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지만, 두 번째는 내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눈물 골짜기마다 샘의 곳이 되게 해주셨는데 왜 그래요? 우리의 좋은 목자니까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23편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여러분 눈물 골짜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곳을 지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가 돌아봤던 방향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앞을 내다봤어요. 뒤를 돌아봤는데 또 하나는 앞을 내다본 것은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어디에서? 시온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셈이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서 자신들의 삶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올라갔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가 나아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산, 그 곳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각기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끝이라고 하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갈망하며 이 길을 올라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펼쳐내실 것인지를 내다보는 눈이 열리면은요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있어요. 다윗의 정금 같은 시라고 얘기하는 시편 16편 8절 보십시오. 그는요 이렇게 고백했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요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나의 힘이 되어주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날 그때를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9절 10절 읽어보면요,
시편 16편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요, 내 영혼도 회복시키시고 내 육체도 회복시키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나온다고요. 어찌 이 말씀만이에요? 여러분, 시편 65편 4절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궁정이 얼마나 좋았으면요, 주께서 택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나게 될 건데 주의 뜰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막 절로 그들을 삶 가운데 묻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 자신 마음 중심에서요,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살피고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그 어려운 시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터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경주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앞에 저 하나님 나라를 펼치셔서 그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믿은 거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실 것에 대한 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앞을 내다보며 나아가는 사람은요, 날개를 달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날개 만들어서 날개짓하며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진검승부를 해야 될지 생각하자고요. 한 인생의 가치는요, 하나님을 붙잡았느냐 하나님을 놓쳐버렸느냐에 의해서 판가름나요. 내 인생에 꾸준히 살아가는 이 삶에서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면요, 우리 주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참아내시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그분을 앞에 놓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의 삶을 손톱만큼이라도 좀 본받아 보고자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권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오늘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무엇이 더 나은 시간인가, 무엇이 더 나은 곳인가, 무엇이 더 나은 일인가 되돌아보면서 내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삶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한 주간을 돌아보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눈물 골짜기마다 샘의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만져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망하는가, 이런 갈망함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서게 될 그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시온에서 나타날 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